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 새 생명 안에서 행하는 그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가르치고 또는 수양을 통해서 어떤 의지를 개발해서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의식 구조고 우리도 이 생명의 세계를 알기 전까지는 늘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람의 의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인데 이 의지는 아무리 내가 결심을 해도 그 생명의 법을 이길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금식을 한다. 자기의 어떤 의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고 결심을 하고 하지만 불과 금식을 계속할 수 있는 그 기간은 얼마 안 됩니다. 결국은 우리의 생명의 필요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내가 이 손을 하루 종일 들고 있고 싶어도 결국은 중력이라고 하는 법칙 때문에 이건 내려올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법, 본성에서 발생되는 것이 의지이기 때문에 그 본성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의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세상에는 본성을 바꿀 수 있는 그 길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의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하는 세계를 요구하고 가르치는 거죠. 이 세계를 바울은 로마서 7장, 8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는 마음이 생겼어요. 의지가 생겼습니다. 근데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서 그 법을 따르려고 열심히 하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있어요. 지체, 이미 선악과로 말미암아서 그 내 생명이 되어버린 그 다른 내 지체 속에 있는 법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의 법과 싸워가지고 근데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결심하고 노력해도 결국은 내 지체 속에 있는 법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그 죄의 법 안으로 나를 끌고 가더라. 그래서 안 되는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종교인들의 공통적인 모든 고백입니다. 근데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세계, 생명의 법이 이 말은 호랑이가 아무리 고기를 안 먹으려고 토끼를 사랑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죠? 배고프면 그냥 호랑이의 생명은 토끼를 잡아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토끼한테는 아무리 고기를 갖다 주어도 토끼는 고기를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생명의 세계의 문제지 의지나 결심의 문제가 아니로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새 판으로 와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야, 이건 다 축복이로구나. 이렇게 우리는 그냥 받아들여지지만, 옛사람의 법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주가 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은 참 좋은 말이지만,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나한테는 저주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왜 이런 말씀을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나는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몰랐으면은 이런 고백을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축복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려면 할수록 저주입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 저주잖아요. 내 몸같이 이웃을 어떻게 살아? 그렇지만 이 생명의 법 안에서는 한 생명의 세계 안에 있기 때문에 점점 갈수록 우리는 하나로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되고 그 하나인 세계를 자꾸 경험해 가고 그 세계가 넓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모르면 나는 뭐 해도 안 되니까 내가 날 때부터 원래 나쁜 존재로 안 되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결국은 하다가 안 되는 인생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그 본질로 돌아가면 거기에 인생의 길이 보이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가 먹는 양식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는 이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로.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왜 우리는 안 되는 세계를 갈 수밖에 없었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가 내 생명이 돼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옳고 그른 것으로 판단하고 내가 높아지려는 그런 노선이 내 생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들으면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잖아요. 내가 들은 얘기를 가지고 그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지금 이제 목사님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이야기들을 누군가가 어떤 필요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도 그게 이제 자기 안에서 막 뭔가가 이렇게 돌아다니게 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가 먹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의 생명이 바뀌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다. 이렇게 보면 이제 나는 안 되는 나를 붙잡고 고치려고 왜 안 되냐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이거 생명을 바꾸면 되는 거로구나. 왜?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지어놨으니까. 그래서 아담이 왜 아담이 됐냐? 우리 옛사람 새판으로 오기 전에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았냐? 다른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고 내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그게 내 생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를 먹은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명과를 먹으면 그럼 우리는 옛날의 나로 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새판이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축복이냐. 사람은 먹는 것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사람의 운명을 정해놨다. 어쩔 수 없이 사탄의 종 선악과를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쉬운 길을 우리 앞에 이미 제시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몰랐죠. 왜?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사람을 우리는 본 적이 없으니까. 선악과를 먹고 사탄의 종으로 사는 사람밖에는 못 봤으니까. 다른 길이 우리에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 사람이 선악의 지식을 가지고 능력을 갖게 되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이렇게 사탄이 속였잖아요. 그죠?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살 때에는 제자들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능력을 보고 따라갔잖아요.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뭐 제자들만 따라간 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좋은 덕목들과 내가 갖지 못한 많은 능력들을 목사님을 통해서 보고 듣고 누리고 그래서 이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일생을 살아왔지만 결과적으로는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이게 결론이 안 된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안 되는 걸 줬냐? 그럼 저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을 몰랐으니까. 그 예수는 누군가?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신 같이 된다. 이것이 성취된 사람이 예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보고 당신은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다.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까지 왜 그 사람의 어떠함을 보고 한 게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우리도 지금 사람들을 이렇게 서로 대하면서 대부분의 경우 본질적인 존재의 만남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만나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이제 어떤 행위적인 이런 것들을 골라내 가지고 이제 자꾸 이렇게 부풀리게 되니까 행위에 있어서 누가 완전해질 수가 있겠냐? 예를 들어서 가늠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목사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자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기준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깨끗합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아무도 없습니다. 행위로서 무언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완전하게 끊어버린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행위로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왜 목사님처럼 살 수가 없었는가 행위적으로? 그것은 행위로 가는 세계가 아니라 생명으로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것이
팔에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누군가 그냥 우리가 사람 하는데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같이 된 사람.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거야. 이렇게 사탄이 아담에게 속였던. 그래서 하나님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그런 능력을 가지면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하나님 같이 된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니까 그냥 죽더라. 이게 예수님의 본질이죠. 능력을 행하는 예수가 아니라 어떤 능력을 가지고 행했어도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니까 죽더라. 그래서 사람은 뭐냐? 예수의 본질은 바로 행위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에 매달아 놓으니까 죽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로구나. 이것을 발견한 것이. 이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래서 왜 꼭 예수의 십자가여야만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앞에 분명히 우리가 달리는 십자가와 우리 예수도 죽고 나도 죽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는 죽음과 예수의 죽음이 왜 다른가? 왜 그는 나를 포함할 수 있냐 하는 얘기는 사탄이 속여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사람도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했어도 사람은 죽는 존재라고. 사람은 이런 거다. 사람의 진실을 드러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속였던 네가 하나님 같은 선악의 지식과 능력으로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사람도 이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낸 자리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 자리에 가면 우리는 모든 행위적인 그런 삶의 방식으로부터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그 새로운 판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그 찌꺼기처럼 남아있던 그 사탄의 송사, 행위적인 세계에서 존재적 세계로, 비본질적 세계에서 본질적인 세계로 지금 옮겨가는. 아무리 해도 선악과의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항상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한 신적인 그런 위치까지 갔던 예수도 십자가 앞에 가니까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더라. 그게 왜 중요하냐? 우리의 모든 행위적 세계를 완전히 끝내버리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누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로구나. 이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나다. 이 말이 그냥 이렇게 구호가 아니고 이룰 수 없는 우리의 행위적인 세계의 모든 한계, 이게 싫어서 사탄을 쫓아갔던 옛사람 아담의 길을 완전히 끝내버린 게 십자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떤 행위적인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판을 온전하게 누릴 수가 없어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계속해서 교회에서 뭘 하냐? 행위적인 걸 가지고 자꾸 나를 끌어내리는 거죠. 그러면 나는 항상 지체돼가지고 매체 자리에 맴돌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말로는 선악과가 끝났다고 그러는데 딱 들어보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선악과가 또 쑥 올라오잖아요. 그죠? 옳고 그런 세계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낳은 어린아이가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살아가고 있는 이걸 보고 손가락질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당연히 생명은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선악과를 먹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항상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런 본성으로 살던 우리가 내 스스로 끝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로 인해 가지고 그런 모든 능력과 신적인 그런 위치까지 올랐던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니까 그냥 죽더라.
그러니까 그 전까지 했던 모든 능력과 예수의 모든 덕목이 이게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하냐?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죽은 그 사람이 필요하다. 이게 복음이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예수 안에 내가 있다 하는 이 말은 모든 성경에 완결. 그 자리에서만 우리가 참 자유가 있어요. 절대로 그 자리로 가지 않으면 자유가 없어져. 그러면 우리는 또 뭐예요? 행위적 세계로 가버리면은 금방 누구의 종이 돼요? 사탄의 종이 돼요. 존재의 세계로 가면은 그래, 그럴지라도 내가 너를 어제 미워했어. 내가 어제 똥을 쌌어. 그래도 그럴지라도 나는 오늘의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해방이에요. 뭐 나를 변명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이 마련한 영원한 나의 본향이 있다는 거. 이게 축복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예수 그게 나라니 이 생각을 하면 그냥 뭐 한번 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깊이 내가 진짜 나는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죽은 예수 그게 바로 나네. 왜 나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지은 사람인 줄 몰랐잖아요. 늘 뭔가를 해야 돼. 더 선해야 되고 더 사랑해야 되고 더 연합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고 그거를 우리 앞에서 목사님의 40년 역사 속에서 모든 덕목을 한그리 벗겨버리는 발가벗기고 계속해서 끝없이 송사하고 하면서 그러면 아마 그 시대에 있었으면 우리는 저 실망하고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돌아갔던 거죠. 근데 참 하나님의 경륜이 신기한 것이 우리를 존재의 세계로 딱 옮기고 나니까 우리는 이제 소유의 세계로부터 존재의 세계로 우리가 확 옮겨지게 됐습니다. 존재와 존재로 만나게 되니까 그 자리 안에는 사탄의 송사가 싹 떠나가요. 여기 안에서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죠. 절대로 소유의 세계에서는 하나가 안 돼. 금방 나도 모르게 우리는 참 사랑해 하다가도 뭐가 하나 쑥 들어오고 나면은 속에서부터 판단이 싹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존재의 세계, 십자가에서 인간의 참 본질을 우리 앞에 다 보여줬어. 우리를 그 운명 안에 다 포함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로구나. 그래 지금은 이제 다른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나 아닌 그 옛사람의 모든 것에서 자꾸 떠나니까. 지금은 이제 그냥 현재적인 그 주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만을 발견하고 간증하고 누리는 그 이야기가 늘 신선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맨날 새날이다, 새판이다. 그러면 말로만 새날, 새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서 발견된 참 나, 그 나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늘 내 혼자서 24시간을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그런 간증과 고백 안에 우리가 포함돼서 같이 흘러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큰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자꾸 이제 그게 좋으니까 나는 혼자서는 힘이 안 돼. 이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을 선포하는 분명한 그 자리에 딱 만나지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물방울이 모이고 해서 점점 흐름이 생겨나. 이게 생명의 흐름이잖아요. 한 사람의 생명, 그리스도에서 발견된 참 생명, 또 한 사람의 생명, 이게 모여지고, 이게 자꾸 여기 연합이 돼가지고 모여서 생명의 흐름이 생겨요. 정말 신기한 세계가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졌구나. 그 생명이 바뀌면 이제 양식도 바뀌고 모든 게 바뀌어지잖아요.
애굽에 살 때의 삶과 애굽에서는 바로가 주는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종노릇밖에는 못해. 광야에 나오니까 만나를 먹게 되죠. 만나를 먹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돼가지고 출애굽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을 짓는 것이 이게 출애굽의 목적.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 양식을 먹으니까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그것을 형상화시킨 것이 만나를 먹고 성막을 짓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나를 발견하고 그것을 계속 먹다 보면 우리가 뭐가 되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이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출애굽을 해서 만나를 먹고 성막을 하나님의 거처가 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의 예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계속해서 공급받다 보니까 우리가 그의 아들로 그렇게 조성되는 그 세계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에게 어떤 실체가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이게 너무 모든 사건이나 모든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아무리 해도 내가 노력한 것도 없고 나로서는 할 수가 없는 세계인데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이렇게 이끄셨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갈수록 아마 우리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참나가 점점 풍성해져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점점 자라고 그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살게 되면 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당연하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 그랬는데 그 예수가 내 생명이 됐다면 당연히 예수로 인한 그 삶을 우리를 통해서 사라진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현장이 된 성막에 와서 여호와를 만났던 것처럼. 그런데 이제 그 물질적 성막이 예수라는 인격적 성막으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이거 엄청난 변화입니다. 성전을 헐어라. 왜? 성전된 자기 육체. 그 전까지는 물질적 성전이었어. 예수가 오니까 예수가 성전이 됐어.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 지식과 내가 알고 있던 그 많은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만지고 누렸다면 이제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내 자신이 그분의 거처가 되고 그의 아들이 돼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는 것처럼 이제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은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쉽게 보고 만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되겠구나. 이런 세계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